아가서 2장 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삭였고 나는 그에게 속삭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림사슴 같을지라. 아멘. 병은 세균이 몸에 침투하여 걸리기도 하고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걸리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모든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많은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보면 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있음에도 인간이 질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다시금 코로나가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코로나 상황이 다시 재현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하는지, 그리고 그 질병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단지 세균이나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병이 걸리는 것일까요? 신부는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쇠약해진 몸에 기운을 북돋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으로 생긴 병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생긴 병은 결국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10절, 13절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험한 세상에서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떤 명약보다 효험이 탁월할 것입니다. 평지와 골짜기, 오솔길과 자갈길, 마른 땅과 진흙, 화창한 날씨와 궂은 날씨 등 파란만장한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을 누가 깨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며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교회에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모음집이며 각 노래는 서로 의미상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절로 2장 7절까지의 첫 노래의 끝부분과 그리고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둘째 노래까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인 간의 사랑,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은 1장 2절로 2장 7절까지의 첫 노래의 결론 부분으로서 신부의 노래입니다. 4절의 잔치집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포도주의 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잔치집으로 해석합니다. 고대 근동 잔치 장면에는 5절 말씀처럼 음료인 포도주와 함께 건포도와 사과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4절 하반절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내용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깃발이로구나 라고 감탄형 동사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의 깃발 내 위에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가 참 매우 모호하지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영역본들의 번역한 것처럼 깃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이 대겔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그 용례들이 민수기에서 각 부족의 군대에 대한 표식으로서 깃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잔치집을 뜻하는 본문의 배경에 이 뜻이 맞지 않는다. 잔치집에 왜 갑자기 깃발이 나오느냐.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이 단어를 다른 어근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군인들의 깃발과 같이 솔로몬의 사랑이 바로 자신을 보호하고 드러내고 구별시키는 특별한 표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속하여 그 보호 아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라는 의미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5절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해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인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 사랑의 감정이 강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시편 기자의 심정과 영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가까이에 두고도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치 헐떡이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하는 그 말씀과 서로 비유가 되겠죠. 한편 6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기진해하는 모습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솔로몬 측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소원이나 과거 사실의 회상 또는 현재적인 사실 등 여러 각도에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애정어린 손길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가서의 첫노래 7절 말씀처럼 결혼식의 노래는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계속되어 누구도 깨우지 않기를 기대하며 마무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애정어린 손길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첫노래가 끝나고 결혼 전 신랑이 신부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비교적 짧은 둘째 노래가 8절로 1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과 신부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노래 역시 8절로 9절 말씀처럼 여인에게 달려가는 남자의 모습을 노래하는데 남자가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며 달리며 활력 넘치고 기민한 모습으로 산을 넘어서까지 여인을 찾아와 창살 틈으로라도 여인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그림 그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3절의 남자의 노래는 밖에서 함께 데이트를 즐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노래하며 여인에게 함께 거닐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기에 남자는 여인을 14절 말씀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시므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노래가 끝나자 합창단은 15절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약간 의아한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두 사람에게 조언이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조언은 두 사람의 사랑을 허무는 작은 문제들을 제거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로 17절의 여인의 노래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 문제로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며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개입에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만연한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고 그래서 또 그 반대하는 집회 현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별받지는 말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류의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하는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반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든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데 왜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차별을 얘기하니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여기고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하고 하나된 가정의 모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생긴 병은 사랑으로 치유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곧 성도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개입에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항상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변질되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 내가 말하는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며 또 그와 같은 행복한 동행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작은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 또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찾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여우를 잡아서 쫓아내듯이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거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